오늘은 에베소서 30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잘못 알려줘서 29강을 30강이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이 30강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0강, 에베소 5장 3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에베소를 강의할 겁니다. 그 중심에 그 말씀의 주제는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라는 초점이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와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았기에 바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돌아서라 할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나 거짓된 목회자나 인도자, 그리고 그들의 속한 무리에 참여하지 말라,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성도들이 아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 상식이겠죠.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단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목회자의 목회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양에서 이단들이나 또 거짓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대해 책망하는 내용보다는 도리어 교회 내의 이야기를 압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죠. 영적 상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보다는 도리어 압도적으로 성도들의 영적 상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불법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고와 이에 대한 심판이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쟁과 다툼과 나뉘어짐이 이단들 때문보다 자체적인 경건의 문제와 미숙한 영적 태도와 그리고 불법과 탐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쾌락과 교만과 거만과 대적하는 것과 배반과 산한 것과 당짓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과 형제 간에 서로 인자하게 행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안에 무정함과 불법함과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또 사기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러한 사기를 누구도 쳐요? 목회자도 사기를 치고 있고 또한 성도도 목회자를 등쳐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놓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디모데후서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도답지 못하고 성도의 삶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 거룩하지 못하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그런 자들이 하는 모임에 참여하지도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질문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멈춰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때는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상식을 갖게 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살펴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떤 말씀하셨는지를 본문을 잘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한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하여서 다르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그 상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들에게 대하여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책선해라. 그들을 책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바르게 해라.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에게 대하여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이유죠.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균형 있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놨다는 것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떤 자들에겐 떠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자세히 잘 설명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핍박하러 오는 자들에게 대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국류를 베풀고 있다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맥에서 말하는 온수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상적으로는 서로 간의 온수지간이지만 서로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온수지간처럼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공산 정권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에 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란다 이 말은 어떤 뜻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면 그 나라가 파괴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의 그 정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인권이 유린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옳지 못한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고 더 건강한 체제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교회 안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는 자들, 거만한 태도를 보인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될까? 라는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잠언서 9장 7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야 될 것이며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달란트 비유와 비유에서도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던 것입니다.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종에게 대하여서 또 많은 달란트를 남겼던 종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는데 장사를 안 하고 있고 달란트가 많이 없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서 달란트를 더 줘야 되고 그래 더 인카리지해서 해라 기회 주면 좋을 텐데 도리어 주께서 그 비유를 들으면서 왕이 그 달란트를 빼앗아 버렸다고 말합니다. 국률이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9장 9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가 학식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구에게 더하라고요? 의로운 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요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그들로 더욱 의롭게 되어지고 그들이 더 학식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한 학식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날마다 선포하여도 거만한 자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도 참여하지도 않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개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과 잠언서의 말씀의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를 가지고 거만한 자들을 뭐하지 말라, 책선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마태복음에서는 개와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도다, 깨닫지 아니하도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책선하고 책망해주면 도리어 어떻게 해요? 도리어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의로운 자들은 책망을 받으면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넓으신 의미들을 찾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에서는 계속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에서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싫어한다. 견책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자에게도 가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지혜자에게도 가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거만한 자들에게 대해서 또 다른 말로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이러한 사람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곧 미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만한 자는 스스로 뭐 한다고요? 자신이 가장 뭐 하다고요? 지혜롭다 여긴다라고 하잖아요. 그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라. 그가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지혜 빠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지혜 빠진 사람들은. 우리 봐보세요. 운전을 규칙을 지키지 않고요. 막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변을 공부를 사게 합니다. 이번 코로나도 보세요. 코로나 사태 때 보죠.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막 마음대로 할부하고 다닙니다. 자가격리를 불면고 2주 시켰으면 2주 동안에 자가격리를 잘 지켰으면 좋은데도요. 몰래 핸드폰 놔두고 집에 놔두고 위치 지정 못하게 하도록 해놓고 난 후에 자기 마음대로 할부하고 다닙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잖아요. 그런데요. 정작 본인은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일을요. 그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을 정작 본인은 즐거워하고 성취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와, 오늘 하루도 안 걸리고 내가 밖에 돌아다녔다.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운이 나빠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경찰한테 걸리면 뭐라고 해요? 운이 나빠서 걸렸대요. 자신이 음주운전했던 행위 자체는 기억하지 않아요. 걸린 것 그 자체에 운이 나빴냐 좋았냐로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에 2주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고 경찰한테 걸렸냐, 단속반에 걸렸냐 안 걸렸냐 가지고 운이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를 유발시켜도 본인은 절대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즐거워하고 있고 성취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지어는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심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대로 놔둘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잘 안 지킬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크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지어 이 일로 우울감에도 빠집니다. 그런데요,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러한 우울감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도리어 아무 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골목 상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깡패들은 어떤가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골목 상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자릿세 5,000원, 5만 원씩 막 받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해악을 끼치면서도 본인들은 뭐에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면서도 본인에게는 뭐가 돼요? 본인에게는 그러한 행위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자신들의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함으로써 더욱더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당을 지으면서도요,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인지 모르고요, 도리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하면서도요, 그들은 마냥 즐거운 듯이 깽판 놓고 살아갑니다. 분명 사이코패스 같지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들에게 상처를 입힐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하는 일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잖아요. 아, 내가 음주운전을 했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운이 나빠서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의롭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목회자의 그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목회자를 봤어요. 그 사람이 불법을 행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말해요. 운이 나빠서 걸렸대요. 운이 나빠서.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자기는 운이 나빠서 걸렸대요. 이게 지금 현재 목회자가 하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 말을 해도 공분을 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키건데 하물며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들에게 상처를 입힐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명 정신적 승리라고 하죠. 요즘 일본에 대해서 요즘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일본은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정적인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누가 봐도 잘못된 상황인데도 정작 본인만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뭐하라? 돌아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뭐하라? 떠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불법을 쌓고 수치심을 모르는 자들과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떠나라.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단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우리 모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 3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봐봅니다. 디모데후 3장 1절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후 3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곳에서 열거된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이런 다양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이것은요, 둘 다 포함됩니다. 한 사람 이 모든 걸 포함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어때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하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무조건 돌아서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들에 대해 책선하고 바르게 하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걸리지 않으면 돼요? 주변 사람들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말을 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운전할 때 보면은요, 운전하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운전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나쁜 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한 운전을 담당하는 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운전을 다른 성도들을 픽업을 해주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굉장히 그분을 고마워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당신이 이렇게 운전해주셔서 다른 성도들을 픽업해주시고 다시 다른 사람 드롭오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그 차를 타고 다니시는 성도님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운전하면서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성도가 심지어 그 운전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고 급발진을 하고 욕을 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직접 버스로 타고 오고 싶어요. 근데 주일날에는 버스 시간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분 차를 타고 옵니다. 그분이 말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사람들은 그분이 굉장히 좋은 애티튜드를 갖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참고 기도만 해주면 될 것이냐? 제가 그래서 그 성도가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그 리더십들을 만나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분을 이렇게 그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차 타고 다니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매들이었거든요. 그 자매들은 버스를 타고 오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리더십들 중에서 수고하실 분들이 있으면 자원하십시오라고. 예배 시간이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10분, 20분 늦어도 괜찮으니까 버스 타고 개별적으로 오게끔 하십시오. 도리어 10분 먼저 오겠다고 그 차 타고 오다가 영혼이 파괴되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인 소외감을 주어라. 그냥 그들을 뭐하게 해버려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그들과 뭐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도 말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그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 말씀 가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14절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 하지 말고 사귀지를 말래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뭐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긍휼히 여겨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사귀지 말래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나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주의 의로운 교훈으로 가르쳐라 이 뜻이겠죠. 우리가 교회를 결정할 때 이단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교회를 결정하다 보니 교단과 목회자 출신만 보지만 정작 중요한 교회의 본질과 표지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심각한 불법을 행하여 고발당하고 심지어 시사 프로그램까지 고발당하여서 만민이 다 알고 있어도 여전히 그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는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악한 길에 빠져서 그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뭐 그렇다 할지라도요. 모이는 성도들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것을 게스 스모킹이라고 합니다.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 상황에 익숙해진 거죠. 성도들은 그 분의 말에 익숙해져 있어 있고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종종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지만 비단 사입이나 이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통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사 방송이 나왔다고 해서 잠깐 타격을 받지만요. 여전히 그들은 얼굴을 붉히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제발 떠나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작은 변명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성도들에게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안 하고 그냥 얼른 빨리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눈을 감아버리려고 하고 귀를 닫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스스로 아무런 일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이그노우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성도들의 가정을 어느 교회 분쟁 있는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협력하는데 장로님과 이야기하는데 장로님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하면서 자신이 양심으로 꺼림이 있는 것이 혹시 험담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상고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에서 찾아보시고 그에 대한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찾아내십시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말씀이 가르치는 동안에 계속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고
어디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이 있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해결 방안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음에 이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라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제 말을 거부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채 몇 년이 가지 않아서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 그 일이 반복되었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시 찾아옵니다. 저희 찾아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듣지 아니하더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에는 들을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내 의견을 참고만 할 거라 한다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것이고 내 말대로 행하지도 않을 거면서도 뭐하러 저를 찾아왔습니까? 처음부터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냥 다른 분에게 물어보면서 그 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했죠. 우린 자주 마음이 완악해져서 심령이 심히 부패해져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편한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이 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마음이 편한 것을 성령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시대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가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한번 다 함께 봐봅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됨이니라. 이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여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요. 그러나 아무 사람이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다투지도 말래요. 책망하지도 말래요. 여기서 다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그거 틀렸어. 계속해서 그거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게 다투어지는 거예요. 이 다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래요. 책망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다 뭐 하지 합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말하지 말래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7절 말씀 저희는 번성할수록 범죄하여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가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목회자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거기를 찾아가는 성도들은 또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호세아서나 이사야서나의 말씀에 뭐냐? 에레미야 말씀에 백성과 제사장들이 일반이라 똑같아. 거기서 거기라는 그 나물에 그 밥 같더라. 모여지는 숫자만 가지고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어렵더라는 걸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진다고 해서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어지고 있는지,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교회의 표지가 제대로 실행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 유다왕 유시야 요담과 제가 이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2절부터 읽을게요. 하늘이여 땅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노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0절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희생의 재물인 성아지와 양과 수염소를 가져오지 말라 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옳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불법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 그러니 기뻐하겠느냐? 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11조만 가져오면 되는데요. 11조만. 감상금만 내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 주정 헌금만 하면은 그냥 그건 정상적인 송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명코 불법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도 목사님 눈을 감거나 송도들이 눈을 감아버립니다. 함께하는 송도들이요 그걸 눈 감아버리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보고가 안 돼요? 목회자에게 보고가 안 돼요. 또 제가 어느 교회를 협력했을 때 또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성도들 향하여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이다라고. 저는 이러한 성도들 때문에 저는 목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2, 3주가 흘러서 봤을 때 저는 그들 안에서 불법이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으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성도 한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몰랐을까요? 아무도 담임 목사님에게 그걸 보고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근수근하고 있는 교회 재직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옳지 못하도다. 의롭지 못하도다. 목회를 담임 목사님 혼자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옳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될 것이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어떤 형제가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 형제에 대하여서 조용히 그 사람하고 대하여서 말을 하고 당신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의 증인을 참석하여서라도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책망해야 되고 책선해야 되고 고언해야 되는데도 당신은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목사님 책임인 것처럼 목사님이 다 해야 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옳지 못하다고 있죠. 그러니 이러한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을 모여 이러한 불법들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버리고 그들에게 재직을 맡기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면서 행하고 있고 또 그들이 가져오는 헌금만 오케이 하고 있고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건건의 모양만 있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있던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앞에 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안식일로 모이는 것도 내가 보지 못하겠도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중보기도 하라고 그러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 한쪽에서는요. 왜 그들이 돌아서라고 한자하세요? 왜 그들을 떠나라고 한자하세요? 그들을 중보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릴 것이며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도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있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요. 책선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기도만 한대요. 기도의 어머니가 승리한다는 둥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원상을 만들어 놓고 죄를 더욱더 커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그 이방인을 향하여서 의분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가 났기 때문이죠. 또 하나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잠이 했고 무기력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의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으나 그는 지혜롭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노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체면, 오늘날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부모들은 쉬쉬쉬쉬 하려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고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감춰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법이 일어나는데도 담임 목사는 그 문제를 쉬쉬쉬하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다 된다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받으신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이 하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없애버려라. 악행을 그쳐버려라. 선행을 배우며 선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하는 것을 배우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내가 대답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잠언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미가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행위대로 악한 대로 그들 앞에 있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7장 16절 말씀.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아니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기도를 서로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래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에레미야 말씀 가보면
그 유다가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상을 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귀를 막으면서 나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하며 거만하게 하며 교만하게 하면서 하나님 보이신 선지자들에 대해서 멸시했던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 너희들 노래를 내 앞에서 부르지 마. 찬양도 하지 마. 비파도 소리도 내지도 마. 아모스 2장 3절 말씀에 그런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 소리도 내지 마. 피아노 소리도 내지도 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있는 그러한 모임에 우리는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우리는 정통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좋은 신학교 나왔어요. 이걸로 끝이야 그냥.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지,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의 표지에 따라서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겉모습으로만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죄이라. 그러므로 스가랴 말씀에서는 아모스 5장 23절 말씀에서는 비파도 소리도 내지 말고 스가랴서 7장 13절에서는 내가 불러도 듣지 아니거니 그들이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니라. 에레미야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탐람하며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다 탐람하고 탐욕스럽고 범죄하였도다. 다 탐욕에 빠져서 행하는도다. 그러니 제사장과 백성이 일반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보세요. 성추문이 있었던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또 따로 분리해서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 또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말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분이 여전히 그 교회에 꽤나 높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여전히. 참 놀랍지 않아요? 그 목사를 받아준 교단은 또 뭐고 신학교를 정통 신학을 했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뭐예요? 몇백 명이 모이더라고요. 여전히. 몇백 명이라뇨? 천 단위죠. 죄송합니다. 천 단위가 뭐예요? 천 단위가. 몇천 명이 뭐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자들에게 돌아서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 우리 어린이들 다 함께, 우리 가족들 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이 땅에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였느냐. 결국 심판이겠죠. 이 땅에 정말 기괴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음행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목적일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